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제55차 대구노예 전도 캠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역사하심 속에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대구노예 교회 41개 교회 하여튼 어쨌든 원네스 릴레이 금식 기도하면서 어쩌면 전력을 다해서 캠프에 그런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번에 캠프에 실행한 우리 남시찰 교회들마다 정도의 소중한 문들을 다락방과 영접과 또 전도의 문들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체험하고 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 캠프를 본격적으로 하고 또 새로 시작해서 또 전도 캠프를 실제로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현장 살리는데 영접운동이 나고 생명운동이 나고 다락방 말씀운동 열리고 지교 일어나고 전도 캠프가 또 계속되기를 이 본격적인 이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 이제 아멘 크게 하셨습니다. 제가 듣는 중에 크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밖에 할 거 없어요. 그러면서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4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럽 전도 집회를 위해 본격적으로 24 기도하고 3월 우리 30일 월요일부터 집회 마치는 2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유도 되지 말고 여러분 이게 맞니 틀리니 해야 되니 많이 이유도 말고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 복음화의 근본 집회가 유럽 복음화를 계속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집회가 되도록 프랑스와 유럽이 정말 복음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그 놀라운 역사 일어나도록 여러분 집중하며 원내서로 함께 기도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개 29차 우리 세계 선교대회가 유럽 집회 마치면 한 주 건너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다락방에 제일 중요한 여러분 집회라면 제일 중요한 집회입니다. 이번 선교대회 하나님이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이 시한표 속에 중요한 집회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4월 22일부터 26일 주일까지 세계 선교대회가 열리는데 선교사 합숙이 먼저 있고 선교대회 하루 선교대회 날짜가 있고 그 다음에 전부 연합해서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를 위한 선교 축제 연합 예배로 이래서 우리 선교대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프랑스 선교사님과 유럽의 선교사님 전도자들이 참석하시는데 여기 우리 기도가 담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 주일은 특별 선교 헌금으로 들어서 우리 헌신합니다. 우리 초청하는 선교사님과 선교대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데 한 구자 100만 원입니다. 우리 중직자와 사명자를 두 구자씩 하고 성도님 여러분들 한 구자씩 이상 해서 생명 걸고 헌신해서 이번 선교대회와 선교사님들과 모든 우리 전도자를 돕는데 돕는 게 아니고 섬기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전도 캠프할 때 또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중요한 답을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본문 가지고 그대로 설교한다면 별 좋은 거 아닙니다. 왜? 전도자들 가운데 그것도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 두 지도자가 있잖아요. 심히 다투고 싸우고 피차 갈라서는 갈등과 갈등 폭발이 일어난 본문인데 뭐가 좋겠습니까? 그럼 이 본문을 왜 하필 기록해 놓았고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며 저는 설교해야 되고 여러분 주의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또 들어야 됩니까?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정말 선교 그대로 이방인들을 구하는 이방의 빛이 되어 이방의 빛을 삼으사 이방인들에게 세계복음화 속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시는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를 보는 어마어마한 캠프가 되어 선교 캠프가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팀들이 최고의 선교의 축복과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그게 결과적으로 1차 선교 여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이 선교 보고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걸 이걸 보고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한 건 아니고 이제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들이 교회들이 겪을 수 있는 또 겪고 있습니다. 겪기도 많이 겪었습니다. 갈등, 싸움, 또 분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선교사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요 진짜 대전도자 바울과 바나바가 같은 선교팀 선교사들인데 힘이 다투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피차 갈라서서 그 다음부터는 인도를 받게 됐다.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바나바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때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이제 2차 선교여행에 출발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하심과 불러시키는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성령께서 직접 뽑은 최고의 팀 구성의 선교사 팀이었죠. 또 이방을 향한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첫 선교사에 이정표를 세운 선교사요 선교사 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응답받고 체험하고 또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제자 일어나고 시스템이 구축되고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힘이 다투고 그리고 피차 갈라설 정도로 이런 갈등과 갈등 폭발이 일어났는데 이건 뭔가? 일단 저와 여러분이 오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선 이 갈등이라는 이 사실은 사단의 역사로 일어난 다툼은 아닙니다. 바울과 이 바나바의 갈등은 복음을 위한 갈등입니다. 육신적인 갈등과 다툼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이 복음을 위한 갈등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 한 명을 두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갈등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들 뭐 교회에서 갈등하고 싸우시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일단 제가 그래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본문 가지고 설교하기는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선교를 위한 복음을 위한 재출발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그 사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도망간 마가 데려가지 말자, 데려가는 거 옳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이건 옳지 않다 이러니까 율법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데려가지 말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나바는 생질인 마가 조카입니다. 마가 데리고 가자. 바나바도 좋은 전도자요, 좋은 사람이요, 위로자요, 헌신한 헌신자요. 특히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그 주저할 때 있잖아요.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만나서 인도한 아주 좋은 지도자요, 전도자요, 사도입니다. 마가 역시 있잖아요. 오늘 심히 다투고 이거 마가 때문에 피차 갈랐을 정도로 갈등이 폭발하 일어났지만 사실은 이 마가도 좋은 제자예요. 완전 담난 제자 맞아요. 일단 이 마가가 누구냐? 마가와 마가의 어머니가 자기 집을 내어놓아서 138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에 이 교회를 시작한 마가 다락방 교회에 자기 집을 내어놓아서 교회로 만든 자입니다. 그렇게 헌신한 자입니다. 그리고 역시 생명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베드로가 이 마가를 특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육신의 혈통의 아들 아니고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했죠. 베드로 역시 있잖아요. 마가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다. 육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또 베드로를 도와서 사역하는 데 있잖아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 복음을 실제로 기록한 제자입니다. 이 좋은 제자들이 한데 왜 이 마가를 두고 이렇게 다투고 피차 갈랐을 정도로 이렇게 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과 바나바, 마가 이 팀이 1차 선교 여행할 때에 이 밤빌리아에 이르렀을 때에 이 마가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선교 사역 중간에 바울과 바나바를 팀을 떠나서 나는 집으로 갈랍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철수를 한 것입니다. 자, 바나바는 좋은 사람 그리고 좋은 제자니까 물론 자기 조카이기도 하고 이 마가를 이번에 다시 데려가자. 함께 마가를 데려가 선교하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거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두 지도자요 선교사 최고의 조합인 최고팀 선교사 팀 두 지도자가 서로 싸웠으니 싸우게 되니 어떻게 했습니까? 피차 갈랐을 정도로 그렇게 갈등 속에 다투고 갈라서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말이에요. 바울은 왜 안 된다고 했느냐 했습니다. 자, 그때 우리와 함께 일하러 가지 않으면 마가 데려갈 수 없다. 좋은 제자인데 지금 쉬게 하자. 재충전하게 하자. 또 기도하면서 갱신하고 준비하는 기회를 하자.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데려가지 말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 결별의 아픔이 나왔습니다. 서로 연애하고 사랑하고 중대산이 하는 우리 청춘 남녀가 연애하다가 얼마나 많이 갈라집니까? 지난번 어디 차를 타고 가는데 캠프 기한 중이야.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가요. 가는데 횡단보도가 있는 그 거리에 있잖아요. 남자는 얼굴이 뻘겋고 막, 그리고 눈을 막 이래 막, 이 남자가 콩깍지 씌워가지고 연애하는 여자 보고 사랑스러운 어떤 줄 아십니까? 이 남자가 주체예요 막. 제 표현 좀 그런데 그래 뭐 그걸 빠져보더라고. 심지어 있잖아요 카페 이런 데 가보니 다른 사람 있고 보는데 뽀뽀를 해버려요. 남자가 그만큼 미쳤다 이 말이야. 사람이 눈멀었다 이 말이야. 그 남자 이 눈이 막 이런 막 쓴이 나서 그리고 주먹을 이렇게 뒤져. 그리고 여자는 팔짱을 딱 끼고 냉정하게 서 있고 하더라. 그 싸운 다음에 헤어지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두 부부가 이혼합니다. 갈라서지요. 아프지요. 다
함께 하다가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다락방 떠난 우리 목사님들, 교회들, 전도자들 많습니다. 아픕니다. 자, 그런 이별의 결별의 아픔이 있었다 이게. 그걸 제가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싸웠을까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선교사에 가는데 이런 이제 첫 번째 이제 일어나기 있고 바울의 사역 속에 바울과 함께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제자가 돼서 일어나 시스템 속에 세워지고 또 함께 인도받다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건 치고 그 다음에 믿은지 안 믿은지 몰라.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바울을 배반할 때보다는 복음에 얘기했잖아요. 손들었어요. 그게 뭐 복음을 배반한 것이죠. 그걸 바울을 떠났어요. 세상으로 갔고 또 대마도 자기 욕심에 따라 또 갔고 그레스케 디도 누가 또 떠나가고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너무나도 외로울 정도라 아무도 없어. 다만 옆에 누가만 남아있다. 그럴 정도였다. 자,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안 하는 설교를 신기한 이야기가 되게 하니까 여러분 빤히 쳐다보면서 그래도 좀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왜 이 제자를 놓고 심히 다퉜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바울이 마가를 싫어하고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자를 놓고 그런 겁니다. 나중에 말년에는 바울이 있잖아요. 디모데 보고 말합니다.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면 마가를 정말 사랑하며 그를 아끼고 챙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디모데 보고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합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에 특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너무 유익한 제자다. 그래서 이 마가를 싫어하고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심히 다투고 바울은 그렇게 결벽적일 정도로 이렇게 했을까 하죠. 다름 아니라 제자라서 그래요. 제자의 기준이 무엇임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제자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제자는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며 그리스도를 닮으며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에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있잖아요. 오직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전도 선교예요. 거기에 오직 생명건자가 오직 따르는 제자가 제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베드로 부르실 때에 제자들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보니까 이 무식하고 다 그런 이 빌립과 그다음 가룟 유다 정도 외에는 똑똑한 사람 없어요. 엘리트 없어요. 다 무식꾼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왜 나를 무시하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데 이 어부들 갈릴리 출신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에 있잖아요. 다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게 제자다. 아비와 집 다 놔두고 베드로 결혼해서 가정 있고 자녀 마누라 다 있단 말이야. 야, 그럼 어렵겠네. 다 포기하고 따라야 되네. 그런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럴 때 모든 제자들 부름받을 때 있잖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를 따르니라. 쫓으니라. 그게 제자다. 그 제자는 제 1순위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것이 없다. 내 주장 필요 없어요. 오직 어떻게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무조건 그래야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게 다른 거
없어야 되고, 없어. 핑계 없어. 이유 없어. 다른 이유가 없어. 그게 제자인데, 아마도 바울은 이 마가가 좋은 제자인데, 제자가 1순위 우선순위에 이게 답이 안 났다 하기는 뭐한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번 선교 여행에는 데려가지 말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복음을 위해 생명 건 자가 제자다. 다락방 우리 2판 4판이에요 지금. 처음부터 이단 소리 들었어요. 그리고 교단들마다 이단 찍었어요. 그 다음 우리 다락방 내 문제 사건 터져 막 손들 사람 다 핑계대고 손들었습니다. 교회도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맞고 오직 복음이 맞으며 오직 전도 선교하는 게 그리스도의 부활 메시지요, 승천 메시지요, 아니 하나님의 절대 언약 교회 구원 사역 속에 오직 이거 많은 거예요. 그게 맞기 때문에 또 한 게 있어요. 우리 다락방에서 말하는 전략과 메시지, 성경적 전도운동. 그게 맞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자꾸 확실히 해놔야 여러분들이 더 흔들리지 않지. 그래서 제자 1순위는, 우선순위는 1순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위하여. 2순위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전도 선교. 3순위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세계복음화. 저와 여러분 여기에 결론 답 내십니까? 아멘. 크게 하셔야 돼, 크게. 제가 여러분 설교한다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답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숨은 계획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모든 것에 또 크고 작은 문제, 특히 사건, 어려움, 위기 속에 다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 바울과 심히 다툰 게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지도자고 안디옥의 중직자와 사명자들 깜짝깜짝 놀라지 않겠냐 말이에요. 뭐가 좋으냐? 좋은 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중요한 크고 놀라운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걸 싸우란 말이 아니고, 장로, 안수 집사, 권사끼리 싸우라, 부부끼리 싸우라, 그 말 아니고, 우리는 사건, 문제, 어려움, 위기 혹은 좋은 일,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모든 것 기도 속에 기도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그럼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에도 있잖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를 계획하신 하나님, 특히 1차 선교의 특징이 있다면 이방인들, 그것도 특히 아시아에 놀라운 선교 역사를 주셔서 아시아의 이방인들, 그 많은 영혼들,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했어요. 일단 말씀을 기뻐했어요.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이 빛이 비춰지니 말씀 들으니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 다 믿더라. 아시아의 놀라운 선교사역, 많은 열매, 제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에게 주께서 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툼, 갈등 속에 피차 갈랐을 정도로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냐? 바로 하나님께서 2차 이제 선교 여행을 하도록, 그리고 2차 세계복음화 선교하도록 그걸 계획하셨고, 두 번째 하나님께 바울에게 큰 응답을 주셨는데 이겁니다. 절대 선교할, 진짜 또 절대 선교사의 팀 구성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그랬지요. 이 신라는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편지 쓰는 전달하는 신분권으로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 신라를 바울의 이방 선교 세계복음화의 2차 선교, 이 선교회 팀 구성의 제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 40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좀 참고해 보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그리고 저희가 그런 말을 하는데 13절에 10절에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는가 하여 거기 보면 또 우리가 나옵니다.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우리가 나옵니다. 17장에 지난번 성경에 보면 저희가 이런 나옵니다. 이번 버전에는 그들이 이랬지만 우리가 저희가 이랬습니다. 이게 바울 선교팀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울 있죠. 하나님 신라 절대 제자 망대를 팀으로 붙이셨죠. 그 다음에 또 절대 제자 망대 디모데 제자를 붙였습니다. 디모데는 나중에 젊은 목사님 됐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발견한 진짜 제자 디모데를 바울팀에 붙이시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의사 누가가 바울팀에 이렇게 그래서 생명건 선교사 한 팀, 특별전도 특공대 한 팀이 구성이 돼서 1차 선교여행 출발과 똑같이 성령의 완벽한 인도하심 속에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진짜 생명건 복음을 위한 선교사 한 팀, 특별전도, 이게 특별전도 특공대죠. 이 선교사 한 팀이 구성돼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그야말로 로마서 16장 17절 20절의 말씀처럼 발악하는 사단,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2차 바울 선교여행 곳곳을 통해 나라들과 현장을 통해 증거됐습니다. 증명이 됐습니다.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숨은 계획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바울의 2차 선교여행 그 자체가 뭘 말하냐. 이제 이 복음이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즉 유럽으로 선교 여행을 하나님 벌써 계획하시고 있잖아요. 이 방향을 벌써 계획하시고 바울의 선교 2차 여행에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역사적 대전환점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 뭐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 아닌 것으로 갈등하는 특히 육신적 갈등과 우리의 생각 주장들로 육신적 갈등이 아직도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뭐 남편과 뭐 자녀들과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뭐 우리 사명자들끼리 중직자들 혹은 뭐 그런 일이 절대 뭐 없어야 되는데 최종 저와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 간에 있습니까? 있다면 혹시 있다면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붙들고 모든 것을 수월하여 수용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초월해 들고 이 초월하려면 있잖아요 치유를 받아야 돼요. 치유 역사와 이런 놀라운 역사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은 오직 138 결론이 또다시 확인돼야 돼요. 오직 138 이 결론에 답내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바그다락방 초대교회와 같이 안디옥 교회가 인도받은 것처럼 이 부분에 우리가 원내스 되어야 됩니다. 원내스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강북영안교 우리 교회가 오직 138에 온 교회 최종 목사인 저와 우리 장로님들 당회와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 여러분들과 렘넌트가 다른 것에 오직 원내스 되면 안 돼요. 물론 지난번 구정 2월 달에 설이 있었는데 침묵하고 윷놀이 신나게 고함치고 우리 단합 때 원내스 됐다. 나쁠 거 없지요. 그런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전도, 선교, 237 5천 세계복음화 선교, 프랑스 선교, 오직 전도 캠프, 지역 살린 일에 여기에 우리가 완내서 돼서 이 갈등의 이론을 통해 계속해 보세요. 결국 함께 멸망받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우리가 이걸 복음으로 오직 완내서 돼서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역사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 복음 안에 노 프라브럼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저 나쁜 사람, 저 문제 일으킨 사람 가만히 놔둡니까? 문제 있는 그대로 오케이, 노 프라브럼, 아무 문제 없어. 그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어 이러고 있잖아요. 또 의견 안 맞지. 의견 안 맞을 수 있어요. 그것도 그대로 수용하고 오직 그럼 우리 성령 인도 받읍시다. 오직 우리는 말씀의 인도 받읍시다. 그리고 인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또 초월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 오직 전도 선교에 우리 교회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교회 모든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 여정 지금까지도 많은 어려움 속에 문제 갈등 속에 있었겠지만 앞으로도 문제와 어려움과 혹은 핍박들은요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 선교 속에 오직 그리스도 복음 증거할 때 순탄한 길, 평탄한 길, 오직 좋은 것만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어려움, 환난, 핍박, 수고, 눈물 흘림, 매맞음, 40에 감하는 하나 감하는 매를 3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수없이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추위와 더위에 어려움 안 겪은 게 없어. 또 바울은 또 병이 많아서 건강해가지고 있잖아요. 세계복음화에 나라 다닐듯이 그런 게 아니고 바울도 병이 많아서 그러나 모든 그게 문제가 안 돼. 자, 틀림없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전도 선교 언약 여정 속에 앞으로도 문제 사건 어려움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함께 인도받을 게 있습니다. 오직 언약 굳게 붙들고 오직 원내에서 돼서 기도하면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승삼이 하나님께 돌립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 갈등 피차 다투고 갈랐을 정도로 일한 게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육신에 갈등한 것이 아니요 복음을 위한 제자를 놓고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선교할까? 어떻게 제자를 키울까? 그런 속에 갈등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육신의 갈등, 싸움 이런 거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할까? 우리 가정이 전도하는데 내 산업이 선교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전도 캠프를 제대로 할까? 하나님 이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시며 여기 우리는 오직 138 언약 붙들고 초대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와 같이 완내서 돼서 오직 성령 인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언약 여정 그런 산업 우리 렘넌트 학업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